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야고보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총체적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세계관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총체적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지식이 있다는 것, 지식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쓸모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나쁜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식 사회다 보니까 많은 지식이 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식만 있는 것은 쓸모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있는데 지식이 삶과 연결되지 않고 지식이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쓸모없다기보다는 사실은 해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이 성경을 지식을 쌓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쓸모없다 라고 하면 그냥 쓸모없는 대로 뭐 지식을 내가 알아가는 대로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봐요. 내 지식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가 나쁜 것이 될 때는,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게 될 때는 이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빼앗는 법적인 부분 속에서 더 많이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법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 조직에도요, 예를 들면 범죄 조직에도 우리가 그 속에서 법을 아는 사람을 우리가 결탁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큰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요. 작은 범죄는 이 법을 아는 게 없어도 가능하지만 뭔가 남의 물건 훔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단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해서 그걸 가지고 횡령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법 지식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아닌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당시에 욕을 먹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더 공경에 빠지기 위해서 아주 애매한 질문이나 그를 우리가 미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때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는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아주 교묘한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어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을 넘어서 악을 끼치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적인 고통을 주었어요. 너희는 교인도 아니야. 너는 예수 믿는 자도 아니야.
당시 바리새인은 예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사회지만 우리가 이 지식사회 속에서 우리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게 돼요.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구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너무 구시대적이고 너무 촌티나는 것 같은 이런 단어잖아요. 경건. 이런 경건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정말 가당치할까요? 아버지 학교에서 순결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 순결의 백합이라고 하는 순결의 꽃을 달아줘요. 이제 수료를 하면 그러면 아버지 학교에서도 웃어요. 이 시대의 순결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과연 옳으냐? 이 시대의 순결 이게 과연 옳으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타락된 아니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단어 그리고 더 이상 그 가치를 잃어버린 이런 단어들로 사용되잖아요. 이 시대 여러분 청년들에게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무게로 다가오세요? 경건. 야, 이건 정말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린다면 여러분 경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지식이 넘쳐난 이 시대 속에서 더 필요한 단어가 경건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죠. 22절에 잠깐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해요. 근데 그 듣기만 한다는 이야기는 지식만 넓히는 거죠. 뭐 우리 전사님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대학원도 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는 아는 건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사님이 이제 MDB 마치고 나중에 THM도 하고 박사도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저도 한때 MDB 마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박사가 되고 싶어서 THM도 하고 박사가 되고 싶어서 정말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는데 그래서 정말 좀 낮춰서 한 게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의 스탈렌보시나 아니면 포츠슈트롬 같은데 가서 좀 박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때 막 몸부림을 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포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금방 단념할 게 아니고 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를 단념시켰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충신신대원의 선배신데 그분은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신대원을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교수님들이 너 공부만 하고 와라. 그러면 너 자리는 내가 남겨놓겠다. 그게 신약이 되든 구약이 되든 실천신약이 되든 뭐든지 공부만 하고 와라.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리를 저는 박사로 공부하러 가려고 신용을 할 때에도 너 갔다 오면 자리 줄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가려고 했던 거지 갔다 와도 뭘 할지 정말 목회를 할지 신학을 할지 강사를 할지 교수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뒤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은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뭐든지 공부만 하고 오면 네 자리는 항상 있어. 신대원에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부도 잘하고 목회도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그러면서 사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박사가 여러 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가 전신갑주로 입을 때 갑옷도 왕이니까 다르잖아요. 칼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 나갔나요? 칼도 좋고 그리고 갑옷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최신 갑옷이고 그리고 그가
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갑옷도 좋고 칼도 좋고 방패도 좋은데 전쟁을 나갔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돌 몇 개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아, 이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는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갑옷이나 칼이나 명품 칼, 보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패, 이런 황금빛 나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 그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그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많은 지식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해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너도 그리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도 그리해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공부 안 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볼 때는 전사님도 그냥 신대원 정도로 마치고 막 THM, 뭐 MDB, DM, 디민 이런 거 하려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대원에서 굉장히 싫어하겠죠? 학생 하나가 아쉬운데.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목회 현장을 지금 힐랄하기도 하고 그것을 비평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현장에 신학이 있지 꼭 교실에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여러분 청년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응용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삶의 자리에서 응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하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경험과 말씀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압축하면 그게 경건이에요. 그걸 압축하면 그걸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자꾸 제하고 막 쥐어짜면 뭐가 나오냐? 경건이라는 말 하나가 딱 떨어져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경건은 총체적 진리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시대에는 이 경건을 이야기하지 않죠. 세상은 경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첨단의 지식 이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경건을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최첨단의 지식이 쌓여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경건은 진리를 진리되게 하고 총체적인 살아있는 진리로 보게 하는 너무나 좋은 도구예요. 자, 말씀해 보시죠.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자,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막 여기 지저분한 게 묻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울만 보고 야,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여기 뭐가 묻었구나 하고서 그냥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울을 왜 봐요? 뭐가 묻었는지, 내가 뭔가를 고쳐야 될 게 있는지, 머리를 좀 빗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좀 뭔가를 좀 닦아야 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만 보고 그냥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울을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지금 뭔가 모양새를 좀 바꾸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요,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울. 듣기만 하는 것은 거울만 보고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식은 정말 많이 쌓여져서, 자, 지식은 쌓여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악한 범죄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능 범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경찰에서도요, 제가 경찰에 속한 건 아니지만 경찰에서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보면 지능수사대가 새로 생겼어요. 얼마나 세상에 지능의 범죄가 많아졌는지 경찰청에서 따로 지능수사대, 너무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범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요, 지능수사대를 만들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의 범죄를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수사대를 만들 정도였어요. 쉽지 않잖아요. 세상은요, 지식이 쌓여있는 곳에 범죄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지식을 전해줬어요. 지식이 늘어났죠. 야, 선악과를 먹어라.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뻥이잖아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 지식 하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행위를 행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식은요, 절대 지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지식은요, 아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군에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 배웠냐면, 이 번호키를 따는 거예요. 이 숫자 번호키가 아니라, 그거 아시나요? 아날로그 시대니까 잘 모르시나? 번호 8자리 번호가 있어요. 그렇게 번호 꾹꾹 눌러서 따는 열쇠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있죠. 잘 모르는. 이 번호키 위에서 지금 누르는 우리 교회 번호키 말고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꾹 누르면 뒤로 쑥 들어가요. 그런 번호키가 있어요. 그 번호키를 따는 요령을 열쇠공을 하다가 오는 친구한테 제가 배웠어요. 군대에서. 그 배웠더니 야, 언제 써먹은 줄 아세요? 남의 걸 훔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번호를 잃어버렸어요. 그 번호키. 신대원 다닐 때 사물함이 있었는데 그 번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운 거를 써먹더라고요. 번호키를 따는 요령. 그래서 제 번호를 잃어버렸는데 번호를 딴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다른 친구를 따줬어요. 번호를. 그 친구도 잊어버려서 따준 적이 있어요. 써먹더라고요. 사람은요, 배운 지식은 언제든지 써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백발백중이요, 사람은 좋은 데 써먹지 않습니다. 예, 좋은 데 써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식에는 우리가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의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의 경건. 경건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의 경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경건의 지식이, 경건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경건의 지식은 많이 쌓여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의 경건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요, 반드시 써먹게 마련이에요. 아는 것은. 말씀을 알아도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을 알면요, 말씀을 사용해요. 써먹어요. 써먹어. 말씀을 행하진 않지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써먹습니다. 어떻게 써먹죠? 정죄하는 데 써먹어요. 정죄하는 데.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써먹느냐, 사용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것은 반드시 써먹게 되어 있다. 근데 경건은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경건이 없는 것은 써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이단은요, 말씀을 이용해요. 써먹어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경건이 길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정죄할 때 써먹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주일 안 지키네. 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들은 풍어를 있잖아요. 야, 큐티하는 게 좋다. 큐티해라, 큐티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난 안 하는데, 제가 안 해요.
쟤 큐티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하는 데가 있지만 옛날에는 40일 금식, 40일 철야, 40일 새벽, 이 40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이제 나오신 새신자인데 40일을 등록하자마자 40일 새벽 예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0일을 새벽을 마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부목사님이 안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안 나오네. 자기 40일을 마쳤는데 시상을 다 받은 거예요. 성경을 다 그게 40일 해가지고 옛날에 드러나 보셨나 몰라요. 톰슨 성경 같은 조그만 게 있어요. 이거를 상으로 줬어요. 성경 그 성경 들고 다니면 굉장히 뽀다구가 나는 두꺼운 성경. 그래가지고 거기다 볼펜 끼고 다니면요 더 두꺼워져요. 거기다 주걱 끼고 하면 더 두꺼워집니다. 옛날에는 이 두꺼운 성경, 톰슨 성경 끼고 다니면 좀 굉장히 뭔가 좀 박식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대학에 다닐 때 보면 괜히 가방 있는데 성경 책 안고 다니고 막 들고 다니고 해서 특히 원서 같은 경우는 괜히 가슴에 안고 다니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는 책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안 해요. 아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아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지식은요 내가 행하지 않지만 써먹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요 말씀을 사용되도록 놔두면 안 돼요. 말씀은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의 경건이 있으면 여러분 경건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경건은 우리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좀 어렵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자유가 있는데 또한 속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진리는요 또한 우리를 속박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롭게 하지만 그러나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이 한계성을 가지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방종이 아니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는데 이 복음을 써먹는 자가 아니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되는 복종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식의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경건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5절에 보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요 반드시 써먹습니다. 사용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 써먹어요. 그런데 사용하면요 거기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 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듣는 자가 복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 지식의 경건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제가 노래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확정이라고 확정된 자잖아요. 노래는 못한다. 이제 확정된 자잖아요.
이제 공인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듣는 건 좀 트로트가 자꾸 듣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트로트 열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 사람은 노래가 시원찮아. 노래는 훨씬 저보다 잘하죠. 그런데 보면 노래가 시원찮아요. 뭔가 참 이 맛깔나 이 트로트 맛깔나 맛이 안 나는 맛이 안 나. 노래 들어보면 저 사람 틀렸어. 근데 노래는 못하는데 저 사람 좀 맛있게 부른다. 그러면 마음에 딱 찜한 사람이 그래도 등수에 들어요. 그게 누구냐? 이찬원이에요. 이찬원을 제가 딱 처음부터 밀었거든요. 미스터 트롯에서. 그랬더니 아닌가 달라요. 3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싱어게인에서 제가 탁 찝은 사람이 있어요. 이무진. 3등은 하잖아요. 1등을 못했어요. 이승윤이 1등하고 이승윤보다는 저는 이무진이 좀 땡겼거든요. 무진무진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벌써. 그래서 딱 집었는데 3등은 하더라고요. 노래는 못해도 듣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생기죠? 판단이. 저것도 노래라고. 아이고 세상에 저것도 노래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개성이 있는 거잖아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개성을 알아요. 정말 그 사람 색다르다. 특색이 있다. 저 사람의 말 속에, 노래 속에 살아있는 감각이 있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1등만 추구하지 않아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쟤 노래 못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요, 잘한다 못하는으로 갈라져요. 근데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색깔이 있고 저런 특색이 있고 이런 요령이 있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듣기만 하면요, 내 자신이 정죄하는 자가 되고 무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는요, 여러분, 말씀을 흉기로 사용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뭐로 사용되는 게 흉기로 사용해요. 남을 때리치고 남을 흉터내고 남을 해하는 것으로 사용돼요. 듣기만 하는 자는 무서운 거예요. 행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 행함의 본이 보여주죠. 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억눌린 자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에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라고 해요. 억눌린 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나만 보지 않고 주위를 본다는 거예요. 나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마음으로, 그들이 있는 모습으로, 정죄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억눌린 자를 본다는 거예요. 눌려있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가 보이십니까? 이웃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나만 보인다. 여러분, 그것은 듣는 자, 듣기만 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다 걷어내고 다 잘라내고 다 담치고 하니까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경건한 자가 되십시오. 경건한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경건의 특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을 물들이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입니다. 세속에 물들이느냐, 내가 물들여지느냐, 아니면 경건으로 세상을 내가 물들이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예요. 세상에 어떤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진 자예요.
총체적 진리를 가진 자는 경건이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은 총체적 진리. 왜? 총체적 진리는 뭐냐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이 듣고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듣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고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학력자라고. 한국은요 고학력자의 이 수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 사회에서 보면 대졸자와 대졸자가 아닌 자와의 차이, 이 차이가 점점 그 폐해가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는 이미 불평등 사회가 되었고, 미국 사회는 이제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해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 미국 사회를 또다시 흔들리고 있어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아는 것이 나눔이 되지 않고, 아는 것이 돌봄이 되지 않고, 아는 것이 이웃을 챙기지 않는 일이 되니까 어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경건이 이룬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경건이 이룬 사회. 청년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은요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을 챙기기도 바쁜데 누구를 돌보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본다? 이거는 사치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공부할 때 뒤처진 자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훈이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제 산수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제 구구단을 외우는데 얘는 이제 1 더하기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짝을 줘줬어요. 저희 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짝을 줘줬어요. 네가 훈이 좀 가르쳐주라. 그래가지고 가르쳐줬어요. 산수를 가르쳐줘,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짝을 줘줘서. 영어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영어에 짝을 줘줘서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가르침은 뭐였냐면 같이 가는 거를 가르쳐줬어요. 같이.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걸요? 아마 지금 건우에게 너가 훈이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내 공부도 바쁜데 언제 이걸 하겠냐 이렇게 하죠.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가 지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총체적 진리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돌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함께 내가 좀 돌봐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지식의 경건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를 좁게 하지 말고 넓게 하라. 경건은요 시야가 넓어야 돼요. 아픈 자가 있는지, 쓰러진 자가 있는지, 넘어진 자가 있는지를 돌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속에 물들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건으로 세속을 물들이는 자가 되지만 세속으로 여러분을 물들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경건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하나를 행할수록, 하나를 행하지만 이 하나를 통해서 내가 세속에 물든 세상을 내가 경건으로 칠하는 거예요. 거기에 덧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사십니다. 말씀해 보세요.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건 속에서 우리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고 막 다 내뱉고 하면 이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혀를 다스리세요. 여러분이 말한 게 있다면 행하시고 여러분이 말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세요. 여러분 자기 혀를 다스린다니까. 경건.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경건은 자기를 속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제목을 총체적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총체적 진리. 이 총체적 진리는 한쪽이 편중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총체적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중된 진리 속에 살고 있죠.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신문에 보면 아니면 여러 책을 보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최첨단의 지식들이 정말 요구된다. 우리나라만 해도 AI나 아니면 우리가 최첨단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지금 4차 이제 산업혁명이나 4차의 그래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인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도덕을 가르치질 않아요. 윤리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총체적 진리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진리잖아요. 그게 지식인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이 있어요. 하이테크. 점점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하이터치예요. 예민한 감수성 속에 내 감동을 주는 이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총체적 진리 속에서 하이터치가 없는 하이테크만 강조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이터치가 최첨단입니다. 경건이요 시대로 보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경건은요 앞으로 옆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첨단의 영성이 될 거예요. 경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가 되십시오. 없는 일자 돌아보십시오. 시야를 넓게 보세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세요. 이 시대 청년의 신앙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저는 경건이라고 봐요. 경건. 여러분의 지식에 경건을 입히세요. 여러분의 삶에 경건을 입히세요. 여러분의 성경 알아가는 지식에 경건을 입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하이테크로 가지만 점점 더 사람들에게 하이터치가 목말라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에 경건을 덧입히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우리가 보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자유가 있지만 단 하나 자유를 제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유를 포기하세요. 모든 것에 자유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경건, 이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이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자들이에요. 앞으로 시대에
여러분의 교회를 살릴 일꾼인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가 1600, 2000교회가 매년 문을 닫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랍니다. 경건을 붙잡는, 진리를 붙잡는 지혜로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오늘 경건한 자로 부르셔서 세속의 물들임 속을 막고 세속을 경건으로 덧칠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